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교회 교리 전체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날은 유대력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성령 1월 14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하셨으니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이 곧 유월절이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과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분명하게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후대에 바뀐 것도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도 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본날이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무교절 본날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신 다음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라면 그 전날 밤에 하신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본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는지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냥 이름만 있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밤 집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밤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남은 것은 불살라 없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즉 유월절의 핵심은 해가 뜨는 아침까지 집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그날 밤과 그 다음날 아침의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 밤에 붙잡히셨으며 밤새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른 아침에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을 요한복음은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부터 유월절 본식이 시작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찬을 드신 그 전날 밤은 유월절 본식의 밤이 아니라 그 하루 전날 밤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질까 두려워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미 전날 밤 유월절을 다 지킨 상태였다면 왜 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정결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아직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은 유월절 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말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에 죽으신 것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또 맞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무교절 첫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특별히 구별된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런 날에 공개 재판을 열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 십자가 처형까지 했다고 보는 것은 절기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무교절 첫날에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절기 규정으로 보면 그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곧 유월절 양을 준비하던 시점에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날을 분명히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죽으셨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점은 교회사 자료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1월 14일 오후 곧 유월절 준비일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전통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록도 절기의 흐름도 유대인의 관습도 예수님의 죽음을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일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다음날 아침 아직도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정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무교절 첫날은 재판과 처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날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본식이라고 보는 해석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잘 맞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미 지키신 다음 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본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이라고 가르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준비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하루 전날에 이루어진 만찬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교리의 첫 단추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 아니라면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는 공식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바탕으로 세운 안상홍 재림예수 교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그 위에 달린 나머지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최후의 만찬이 마치 유월절처럼 보이게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기 구조를 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공관복음은 왜 유월절처럼 보이게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은 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지, 그리고 이 두 기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기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의 첫 단추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나 지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보이고 순서대로 봐야 왜곡된 교리의 구조도 무너집니다.